오늘 말씀 좀 짧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20대 가장 꿈을 펼쳐야 될 그 나이에 포로가 되어 이방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15년간의 삶을 저저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포로 인생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낙담하고 절망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이 희망찬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 환상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냐면 완전히 그 뼈들만 가득 쌓여있는 한 무덤가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매장되지도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데 매장되지도 못했고, 오랜 세월 비바람과 햇빛 때문에 살은 전부 썩어서 사라졌고, 뼈만 있는데 뼈도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아니, 환상 속에서 왜 이걸 보여주실까? 왜 나를 이 무덤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을까? 정말 끔찍하고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태어나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지금요, 오랜 세월이에요. 매장되지도 못하고 죽은 처절한 인생들, 살은 썩어서 하나도 없고 뼈만 가득히 쓰 있는데 뼈도 전부 흩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다 아무리 얘기한 듯 저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저 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뼈들에게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하자마자 놀랍죠? 흩어져 있고 이미 사라졌던 살들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뼈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룹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시록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 이 땅에 묻혀서 무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아니,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무덤 속에 있는데, 이미 살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있는데, 몇 개의 뼈다만 남아있는데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겁니다. 일어나라, 내가 살아나리라. 그때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미래가 없었는데, 꿈이 없었는데 다시 생긴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있다면 살아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이 살아날 거야 라고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미래가 안 보이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낼 겁니다.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절망을 돌파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여호와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 우리가 전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 음식이 위로 들어갈 때 행복함,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자마자 그가 흥분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시편 119편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성경은 저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잠깐 그 한 구절만 봐도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요, 이 시편 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매일같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는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다가 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저는 지금도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하루에 7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19편을 썼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에 바쁜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멈춰서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7번을 찬양한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전은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야, 부모님 말씀 잘 들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떡이 생겨. 얘기했어요. 들으신 적 있나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게 뭔 뜻인지. 근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니까 정말 떡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 말씀 잘 들어,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면 말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죠? 떡을 싫어해요. 우리 주일날 떡 해도 안 가져갑니다. 청년들은 아예 안 먹습니다. 이 시대는 떡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항상 배불러 있거든요. 뭘 그렇게 많이 먹는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한마디 더 하죠. 저희가 어릴 때 얘기하자면 참 치질이 말도 안 들어. 치질이 말도 안 들어. 해보셨죠? 여기 있은 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겁나게 말 안 들어. 겁나게 말 안 들어. 지질이 보잘것없고 변변치도 않다. 즉 뭐예요? 이거 아주 몹시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다라는 표현이죠. 아마 이거보다 여러분은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정말 겁나게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름답게 성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게 들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존 버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죄에서 멀어지게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죄가 여러분을 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저희 짧은 인생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가 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서 죄를 멀리 밀어내더라고요. 그런데요, 말씀을 가까이 않을 때는 육신의 정욕부터 시작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밀어내더라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격려를 줍니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자유와 소망과 위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시편 저자가 얘기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예요. 그 놀라운 자유함, 그 놀라운 기대와 소망, 그 놀라운 위로와 그 격려가 우리의 삶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짧은 105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이란 표현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이란 뜻이 참 중요해요. 말씀은요, 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요 사막, 고공,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놀라운 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와요 이 사막이라는 건요 어원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광야, 사막이라는 어원을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들리냐면 오늘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들릴 때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막이에요.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 우리의 한계가 부딪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약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돌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돌려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광야 같은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6절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이미 정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어 원문에 이 뜻이 이렇습니다. 발을 위한 등이고 길을 위한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을 위한 등, 그리고 길을 위한 빛.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등이 언제 필요하죠? 깜깜할 때요, 어두울 때요. 그런데 우리가 등을 비춰보지만 등은 멀리 가지 않아요. 사거리가 좁아요, 그죠? 그래서 내 발에서 방해물을 발견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위험한 길에 딛지 않도록 밝혀주는 게 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길이란 뜻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인생의 그냥 평평한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누군가 나를 위해 닦아놓은 길이란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닦아놓은 그 길을 빛을 비춰줘서, 빛은 멀리까지 비치잖아요. 나를 위해 닦아놓은 그 길을 멀리 비춰서 그 길에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바로 이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닦아놓은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닦아놓으신 그 길을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밝게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발은 가까운 곳을 비춰줍니다. 빛은 멀리까지 비춰주죠. 나의 가까운 오늘의 삶과 내일의 길을 비춰주시고 짧은 거리와 먼 거리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누가 걸어가야 되죠?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등과 빛을 준비하셨고 비추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에 여러분이 거부할 때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등과 빛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등과 빛을 준비해 놓으셔도 여러분이 걷지 않는다면 그 길은 의미가 없는 길입니다. 그 등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빛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등과 빛을 준비했으니 내가 딱 너를 위해 열어놓은 그 길로 힘있게 달려가라.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바로 그렇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등이요 빛을 허락하신 주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닦아놓은 그 길을 향하여 거침없이 믿음으로 질주해 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그가 어느 날 첼로 콜로체스터 예배당에 가서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떤 평신도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하면 나를 바라라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메시지가 들리는데 희한하게 그 말씀이 스펄전 이 청년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평신도 설교자가 어떤 설교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그 설교자는 그다지 많은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그로 하여금 계속 그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 그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영은 목사가 이곳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에 들려야만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거기에 감격했어요. 그 설교자가 어떤 얘기했는지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자기는 충분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만이 계속 그 시간에 그 영혼을 때리더라고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설교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오랜 세월 방치되어 매장되지도 못한 그 무덤가에 흩어져 있는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너희가 살아나라고 선포할 때 그들이 자들을 찾아가며 살이 붙고 세포가 살아나 생기가 들어가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듯 그걸 이룰 수 있었던 건 에스겔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름다운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2026년 이곳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여러분을 살려낼 걸 믿습니다. 잠자있는 성도들을 깨워낼 걸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힘을 공급하여 이뤄낼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오직 말씀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죽은 뼈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감격하여 내가 그 말씀을 경외하며 자다가도 일어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